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건 행운을 넘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나는 말이요, 난 목사님 말 그따위 소리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틀림없이 일당합니다. 오늘 좋은 말로 하실 때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절대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하늘은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길 이유,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이름을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자, 에스더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에스터. 야, 에스터를 보면은 정말 얼마나 재미있는지. 정권사님 성경 읽을 때 에스터 보면 너무나 재미있죠. 예. 여러분, 내가 늘상 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삼국지, 수호지, 그 다음에 또 춘향전을 읽는 것보다 더 이걸 쉽게 써놓으면은 정말로 더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이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메대 파사. 이미 바벨론은 멸망했어요. 예.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메대 파사, 아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등극을 해서 3년이 되었을 때, 자기가 자찬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 1장 2절로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도가 몇 도라고 했느냐?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도가 몇 도 됩니까? 사실. 네, 얼마나 중동 국가를 다 통일한 왕이었던지 127도. 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은 면장, 읍장 할 것 없이 요즘 우리로 하면 동장으로 하면 좋겠네. 동장, 이런 사람들 도지사 예를 들어서 시장, 이런 말할 것도 없고 잔치를 며칠을 했느냐면 180일 동안을 잔치를 했어. 180일 동안. 그리고 그 중에서 클라이막스, 그게 바로 7일이요. 7일. 이때 이제 아마 고관 대작들을 다 불렀겠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호화스럽게 치장을 하고 얼마나 용모단장하게 이렇게 자기를 잘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고대 근동의 왕국들은 다 그랬어요. 그 보여주기 위해서 참 그 잔치에 자신의 부인을 소위 말하면 황후마마죠. 황후마마를 여러분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에스더 1장 10절로 11절을 보십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자, 여러분 그 보기라니요.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여러분요, 여기 나오는 무후반, 비스타, 하르보니아와 빅타와 이거 우리하고 사실 상관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냐? 팩트라는 거야. 정확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왕후, 소위 말하는 황후죠, 황후. 초청을 했습니다. 문무 대백관들이 다 모여갖고 있는 곳에서 자신의 위험을 떨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왜 그 왕후가 그 자리를 발로 차버리냐? 난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잇몸을 탁 하고 뽐뽐을 내고 머리도 긴 머리든 짧은 머리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간에 쫙 늘어 빼가지고 그 뭐라고 할까요? 폐하 천시 만만시 그게 맞지 않아요? 그게 일반 상식이죠. 그런데 아니 이 여자가 뭐냐면요, 내가 무슨 천박한 원숭이도 아니고 동물원의 사자도 아니고 말이야. 난 안 갈 거야. 이거 완전히 미쳤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내가 미쳤다고 하기 전에 성경을 봐야 누가 미쳤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에스더 1장 12절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저 같았으면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좀 싫어하나 보구나 했을 텐데, 이 아수에로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노를 했어. 경노를 했습니다. 자, 이게 다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에스터, 이 한 여자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위대한 디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왕은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전국의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서 아리답고 순결하며 품격 있는 처녀라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후보로 청구해라. 이게 얼마나 골아픈 얘기입니까? 솔직히. 자, 에스더 2장 3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참 보면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 움직여난다. 이거 우리가 일단 전제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한 교회 목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모든 세계의 리더들을 누가 하나님이 정하시느냐?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며 패하기도 하시고, 한 리더를 세우기도 하시며 패하기도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딱 요 때입니다. 요 타이밍이에요.
예.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이제 성경 보면 조금 도가 127도라고 하면 각 면동에서 추천한 미스 죽전, 미스 구성 있을 거 아니요, 그죠? 예. 이 넓은 나라에서 후보 한 명의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여러분 최하로 아마 최하로 수백 명 이상이 넘었을 겁니다. 그걸 누가 걸렸느냐? 헤게라고 하는 이 넷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것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이제 몇 달 동안 뭐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몸매 관리하고 또 미소 짓는 얼굴 또 관리하고 또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 좀 푸세요. 또 뭐라 그럴까요? 또 웃음소리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웃는 것도 해야 해야죠. 그죠? 이런 관리, 이런 외모 관리, 소위 말하면 얼굴 마사지, 팩 마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중동이니까 피부를 태양에 노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보드랍고 살갑게 이렇게, 이거는 저의 상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그 많은 여자들이 왕 앞에 다 왕이 지금 뭐 1대1로 선을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 성경을 그대로 내가 여기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왕이 앉아서 지나가는 여자의 보나마나 앞모습, 그리고 또 옆모습, 그리고 뒤태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황정원장은 안 그래요? 당연히 그러지. 자, 지나가는데 참 희한하게요. 그 후보에 참여한 여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아니 다 내놓으라 하는, 소위 말하면 쌍꺼풀 수술 다 받은 사람, 우리로 말하면 정말 원더풀하고 쌍꺼풀하고 이런 여자들이 다 이렇게 뽑혔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있어요. 그 중에 그대를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요. 자, 에스더 2장 6절로 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이 에스더 누구의 동생이냐 하면은 오늘은 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진돗개, 풍산개, 그 개가 아니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개 얘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의 쉽게 말하면 사촌한 여동생 정도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딸처럼 아껴 키워서, 이 역시도 누구의 손아귀에 다 여러분 있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손아귀에 여러분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2장 16절로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는 좀 틀려 먹은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시집을 가겠어 뭐 하겠어요? 이제 주여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맞는 거지요. 어떻게 바벨론을 넘어서 메대 파사에 마음씨 착하고 목소리가 참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그 뒤태와 옆모습 앞모습이 아름다워. 아니 그 여자 그 많은 중에 어떻게 하면 누구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신하가 뭐 폐하 이 여자가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여자가 피택을 받았으니 간택을 받았으니 참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좋아요. 어찌하고 좋아요. 좋은데 이 에스더가 양육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저는 기본적으로 남자의 향기도 있지만 여인의 향기가 더 위대하다고. 남자의 향기는 의리 아싸하고 말이야 신의 이런 거지만 여인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부드러운 향기가 있어요. 그 끄떡끄떡하지 않고 좋은 사람은 절대 이 향기 못 맡습니다. 그 냄새를 언제 잘 발휘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뭐 50대 60대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20대 30대 여인에게 많이 나와요. 이 냄새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페르시아 말로는 바로 별이라고 하는 뜻이 있긴 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하닷사, 몰량나무. 이 몰량나무는 냄새, 향이 아주 엄청나게 진한 나무입니다. 이걸 제가 인간적으로 풍경화한다고 하면 좀 휴머니티하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 에스더에게는 자기만의 독특한 향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행을 하고 뭐 뒷산을 가든 아이고 가까운 산에 가면 하여간 아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건강하신가요? 발도 괜찮으신가요? 그냥 인사밖에 바쁩니다. 저하고 산에 가보세요. 좀 멀리 가면 괜찮은데 근데 여자건 남자건 지나가면 코로나 때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지나가고 나면 그분의 냄새가 싹 머뭅니다. 바깥 공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숨을 안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제가 건강하려고 수액은 맞아봤지만 지금 요즘 최근에 와서 뭐 감기 때문에 약을 지어달라 어쩌라 저 사실은 이번 주에 한번 다근연세내과 들리려고 합니다. 그러긴 하는데 참 감사한 게 정말 감사한 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그런 향기 나는 냄새를 주셨는가? 몰량나무 같은 축복을 주셨단 말인가? 이게 여러분 그 냄새에 취해서 막 아수에로 왕이 바로 저 여자다.
바로 저 여자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역사에 달렸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지금 내가 지금 뭐 연애 자랑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왕의 눈에 어떻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여자를 치면,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마스터 플랜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길러서 지목을 해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라를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난 이 말씀이 전부 제 말씀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에 있는 대로 막 귀족을 세우기도 하시며 엎으기도 하시고, 다 이거 전부 다 저를 위해서 오는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이 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제가 우리 세월이 참 빨리 흘렀더라고 보니까, 우리 박형일 목사님이 미국에 간 지가 벌써 14년이나 됐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세월이 빠르긴 빠르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과거의 시절로 돌아가 보니까 제가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 보니까 이 교회를 설계도를 읽고 지금 착공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예. 참. 그리고 교회 부흥의 속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 속도로 갔으면은 아마 이 건물 말고 또 하나의 건물을 짓고도 남았을 겁니다. 예. 그거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우리 정원사님 좀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정원사님 그때 말려나는 것도 인정하시죠? 아무튼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전력과 힘을 어디에다가 사실은 소모라고 하면 안 돼. 어디다 투자했느냐 뭡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공교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자산으로 투자가 되었더라고요. 딱 돌이켜서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큰 가치를 남겼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누가 시켜서 하셨느냐? 그것마저도 누가 그렇게 이끌어 주셨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는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세대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통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힘 영광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자 이렇게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 한막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몰대 같은 인간이 하나 나타났어요. 하만이가요 얼마나 왕에게 인정을 받았든지.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장난을 하고 자꾸 막 그 파워게임으로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요. 한 나라의 총리라고 하면 여러분 맞는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을 어디다 쓰느냐? 유대 민족을 죽이는 데 힘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이런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요. 자 하만이가 근데 이제 하만이가 절대 권력을 갖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굽신거리 사람들이 다 하만이가 골문 앞에 앉아 있으면 전부 다 절을 하고 갔어요. 근데 유독 누구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무슨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봐도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좀 할 때 할 일이지 뭘 그럴 것이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긴 듭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 3장 1절로 2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참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르드게가 이런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너희 놈 봐라. 그래서 하만이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에 남은 민족이 있어요. 이제 1차 때 스룹바벨 때 가고 이제 남은 유대 민족들이 있거든요. 이 민족 자체를 전부 다 실을 말려버리려고 하는 말살 정책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 3장 5절로 6절을 보십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참 사람이 아니나 악하고 잔인하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악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의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이런 모의를 하면서 자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조서를 만들어댑니다. 그리고 왕을 싹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왕을 다 꼬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은 1만 달란트를 주면서 왕의 기분을 맞춰 주는 것입니다. 왕이여 폐하여 절대로 폐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들은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소위 말하면 인감도장, 옛날에는 반지로 했어요. 그 반지를 빼서 딱 찍어줬거든요. 어인 반지라고 하는 거요. 자, 에스더 3장 8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세상에 이 줏대없는 왕 같으니라고 세상에.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줏대없는 그 처신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유대 민족들이 다 통째로 전부 다 요즘으로 말하면 쓰레기 분리함에 수거함에 다 떼거지로 죽임을 당해서 어느 동산에다 다 장묘가 되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소위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지 중심으로 자기를 위한 뭐 쿠데타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메대 파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추적하다 보면 유대민족인 저 에스터 왕후도 어쩌면 법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자, 유대민족이 누구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요? 모르드게가 좀 처신 좀 차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말이요, 왜 우리 죄 없는 우리를 왜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 모르드게가 기가 막혔죠. 그래서 겉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좀 보십시오.
저런 모사꾼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마 대성통곡을 했을 거예요. 자, 에스더 4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모르드게가 이런 자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여, 나의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라도 가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만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이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을 텐데, 모르드게를 보세요. 얼마나 고자세인지 몰라. 도대체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이유가 성경에서 뭐 이렇다 하지 않지만 이건 설교자의 숙련된 기술로 볼 수 있어요. 자, 에스더 3장 1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끝나버렸어요. 예, 여러분, 하만의 지위가 왜 올라갔느냐, 그리고 하만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딱 보니까요,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 하만이는요, 아말렉 족속의 아각 집안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거든요. 자, 에스라 2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러분, 저기 거슬러 올라가면요, 기스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에도 있지만은 더 원천적인 그 구절로 올라간다면 사무엘상 14장 51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예,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냐? 기스라는 거예요. 기스. 예. 그러니까 기스의 아들이 누구냐? 기스는 아들이죠. 그게 누구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두 집안 사이는 원수 집안입니다. 원수 집안. 평생의 원수야. 평생의 원수. 예. 바로 이 하만이가 누구의 족속의 후손이냐면 아말렉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아말렉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막 뒤에서 등이나 쳐먹고 막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막 어린애들이라든지 여인 연약한들을 막 사로잡아서 막 뭐나 뜯어먹고 요런 깡패 집단이었어. 깡패 집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모세에게 아말렉을 쳐서 없애라 하나님께서 말씀. 아말렉은 영영이 우리의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출애굽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16절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모세 때 여호수아 때는 그랬는데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어요.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 아말렉 종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려버려라. 소위 말하면 종자까지 말려버려라. 그런데 사울왕이 순종을 안 했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왕이 욕심에 취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왕께서는 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자, 사무엘상 15장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겉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요즘으로 하면은 주여 내가 건축헌금, 내가 무슨 헌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사울이 그랬어요. 저 포동포동하게 아롱아롱 살찐 저 염소 저 양 저놈들을 하나님 앞에 웃기고 자빠졌네. 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그리고 누구를 살렸느냐? 세상에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탁 살린 거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걸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후에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던 모르드게가 이 역사적 현실, 역사적인 팩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대표로 해서 왕으로 뽑혔을 때, 그리고 거룩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펼쳐지는 하나의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장수로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아각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그때는 신정주의 역사에 있어서 그때는 맞았어요. 지금 누구를 죽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가 살려줬던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각. 그거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 나중에 하마니가 되어가지고, 이거 참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요 하마니가 자기를 비롯하여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니, 이거야말로 통분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막 죽기를 작정하며 굵은 비옷을 입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지할 기댈 언덕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딱 생각해 보니까 에스더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야,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든, 그러나 지금 우리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다. 우리가 죽으면 너도 없다. 제발 이 민족을 구해내라. 이때가 바로 지금 이때가 그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제가 좀 약간 흥분이 되긴 되는데요. 근데 에스더도요, 그 사촌 오라버니 정도 되는 그 모르드게 말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어릴 때부터 자기를 잘 키워줬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그 왕후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오라버니 그리고 자기 민족을 어떻게 저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자기가 번떡하고 나갔다 하면은, 당시의 규례에 의하면,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주로
요즘도 뭐 누구를 뭐 암살한다 뭐 이런 소문들이 다 있는데, 그 왕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암살시키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 조직 중에 한 사람이 후궁이 될 수가 있어요. 후궁. 왕은 기본적으로 몇 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 패거리가 되어가지고 왕을 침소해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왕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불속 저녁에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곤란한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 에스더 4장 10절로 11절을 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세상에 왕이 자기 그 이쁜 처녀를 골랐으면은 좀 서로 다정하게 살아야 되는데 30일 동안이나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애정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런데 저녁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폐하 천시 그러면은 저런 망할 님 같으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첫째는 뭐냐? 야, 에스더야, 너 혼자 아니라다고, 너 혼자 너 편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에스더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만약에 또 너가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 참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한번 에스더 4장 14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대로 믿고 그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 봅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일이 남의 얘기라고 느껴지십니까? 이 얘기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그 영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하셔야 아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그래 알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지까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자, 에스더 4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예. 동족을 위해서 내가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 하나 죽어서 뭐 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게 참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가 이제 에스더도 3일을 금식했어요. 3일을 금식했어요. 그 이제 3일 기도하는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집단적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 물도 심지어는 뭐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막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주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두 가지 기도 제목이요. 에스더 왕후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동족 에스더가 상처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 에스더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저 하만이가 잘못되고 우리 민족이 오히려 더 잘 됐다고 하는 이러한 결정문이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유다의 전민족이 지금 저 메데파사에 남아있는 그 유다인들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지만, 야, 참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유다민족을 구원하고 어떻게 유다민족을 별처럼 몰량나무처럼 그렇게 향기로운 역전의 민족으로 축복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런 역전의 놀라운 전개가 우리에게 드라마처럼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